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돈 많으면 우리는 복받았다 하고 물론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니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주인공입니다. 예. 우리 말씀 제목 두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이름이나 호칭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렇게 나타내죠. 직장에서는 직급으로 부르고 또 가정에서는 누군가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아들, 딸로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호칭이 달라지면 그에 따른 책임과 행동도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을 하나로 묶는 가장 위대한 또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역사상 최초로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라 부르게 된 놀라운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의 이 설립과 부흥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예루살렘의 범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예루살렘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어 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또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장면들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 본문은 이 고넬료 이방인 이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므로 이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된 복음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등 이방 지역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스데반의 일,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너무나도 큰 핍박이 심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흩어진 그들이 가서 뭐 하는 거 했더니 가서 통곡하고 통회하고 왜 그러냐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박해를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뭐 하냐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이 뭐 죄가 있어서 잘못 있어서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그런 가운데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때 8장 1절 보면은 사울,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사울, 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 당함을 마땅히 해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래서 이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 이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 가지고 이들이 하는 일이 뭔가 했더니 그들이 가서 뭐 해죠? 뭐 합니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지도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제일 밑에 쪽에 예루살렘 나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니까 그 위에 사마리아,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니게, 그다음 그 위로 올라가면 수리아,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안디옥이라는 안디옥, 안디옥에까지 안디옥, 그다음에 그 옆에 섬 이 구브로,
이 구부로 섬 이곳까지 이 복음이 사실은 복음이 전파된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로 간 거죠. 핍박을 피해서 이들이 그리로 간 것입니다. 이제 그리로 갔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뭐 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또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로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널리 흩뜨리다 분산시키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 흩어진다는 널리 흩뜨리다 분산시키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자유와 관계없이 여러 곳으로 쫓겨난 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그냥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는데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지금도 그냥 간 때문에 병원에 다녀요. 예,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흩어진 것 자체가 사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들은 떠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삶의 터전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다시 자신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땀을 흘려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뭐 하냐면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이들은 이 자유와 관계없이 여러 곳에 쫓겨났지만은 이들이 이방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오면 같이 볼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이르렀어요. 안디옥, 그 제일 위쪽에 안디옥까지 갔는데 헬라인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는 이 북아프리카 항구로 이곳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의 출신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수비아의 수도이기도 하죠. 근데 이곳까지 가서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 어떤 동족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들이 복음을 전했을까? 여러분 같으면은 큰 핍박이 있어가지고 쫓겨났어요. 다른 외국으로 이주에 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내면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 있어. 복음. 이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서 그냥 내 인생의 이 고통보다도 복음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을 이들은 체험한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뭐하냐면 복음을 전합니다. 예,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로 이들이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면 이 복음을 사실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 내면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기쁨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가만히 앉아 설교 준비하면은 여러분 힘이 나야 되잖아요. 저는 이상하게 앉아 있으면은 이상하게 다운이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다운이 되면 또 가방 메고 또 나갑니다. 나가면 힘이 또 생겨요. 그래서 와서 설교 준비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21절 같이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함께 하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그래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으로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복음 선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어쨌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놀아도 어떻게 놀라고요? 전략적으로. 시장을 가도 항상 전략적으로 가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전략적으로. 그 전략이 뭐죠? 그 영혼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붙여 주셔요. 여러분, 시장에 갔는데 또 마트에 갔는데 어쨌든 우리의 눈은요, 마트에서 이 종업원과 마주치면서 이 사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항상 그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가갈 때 계속적으로. 그래서 저도요, 사실은 배드민턴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도 전략적으로 만납니다. 좀 계속 학생들하고 또 만나요. 또 중3이더라고요. 우리 막둥이가 중3이라 얘들이 얼마나 좋아하든지 같이 처음 와서 이제 치니까 같이 또 제가 같이 게임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같이 게임 해주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마음의 문을 확 열어요. 열어가지고 중학교 3학년이라고 제가 가면 이제 인사를 180, 90도로 딱 인사를 해요. 애들이 여학생인데 그냥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스는 아닌데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람 붙여주시고,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제가 우리 명원 성도님이 또 복음을 전한다고 말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엊그제 세례 받으셨는데 우리 어르신께서 그냥 복음을 전한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께서 희생을 당하신 가장 값진 일은 뭐냐면은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 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절대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피할 길도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무언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실천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흩어진 자들, 사실 이들은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잖아요. 여러분, 박해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우리가 기독교 회사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박해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그런 매를 맞고 또 때로는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박해예요. 그런 박해. 여러분,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박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서 뭐 하냐면은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옆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춤을 추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춤추시는 게 보이십니까? 아마 이들이 이 모습들의 속에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춤을 추시면서 옆에서요 그들을 돕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도우셨을까? 복음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내가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조차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싫어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지금도 아끼시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싫고 도저히 이 사람은 전도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싫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의 손이 이렇게 그들과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이처럼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렇게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0만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믿고 다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교회 지도자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요. 나머지 평신도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여기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자,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나면 다시 이제 역으로 예루살렘까지 그 소문이 들린 거죠.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자, 소문이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 안 된다. 우리 지도자를 파송하자. 그래서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 당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이방인 핵심 사건들을 듣고 지도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거죠. 이 바나바는 이로의 아들, 곤면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곤면과 이로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이 바나바였던 것이죠. 그래서 구브로 태생의 내인, 또 출중한 교사이기도 합니다. 또 선교사였고 바울의 동역자였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은 바나바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시작.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바나바는 이로의 아들, 그만큼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렇게 파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큰 은혜의 광경이죠.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광경들을 보면서 그가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우리 킹제임스 버전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라.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그래서 이 굳건하다는 것은 누구에게 붙어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제 초신자들이요, 초신자들. 이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 주님께 꽉 붙어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꽉 붙어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마음의 작정을 하고 주님께 매달려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은 주님이 다 인생의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셔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더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 많은 박해와 시험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나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목적을 정해서 주님과 이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이 사탄은 자꾸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떼놓으려고 해요. 어떤 문제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을, 그래서 전도하고 또 새신자 되신 분들은 이 사탄이 반드시 떼놓으려고 해요. 어떤 일들을 만들어요.
저도 그냥 새신자 사역을 서울에 있을 때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새가족 사역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 사탄이 그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그 다음 주일 날 뭐 집안 결혼식 있다. 또 그래서 이제 결혼식 끝나고 올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주에는 또 집안 가족의 어떤 또 상당해가지고 또 못 오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다쳐가지고 못 오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나오지? 갑자기 입이 돌아갔어요. 예, 입이 돌아가가지고 또 못 오셔요. 자,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이 어둠의 세력도 도망가고 입도 다 돌아오고 모든 문제가 평안히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자꾸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떼놓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 사탄의 속상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끊임없이,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바나바는 이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새가족들을 향하여 주께 붙어 있으라, 계속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유지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속성을 갖는 것은 바로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이 사탄이 우리를 방해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고 내가 주님 붙잡고 살겠다. 저도 새가족 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시골에서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해가닥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그동안은 주일날 일요일 날이면 아버지께서 일 다 모아놓고 일을 시켰어요. 농촌이니까 일을 그냥 이다만 쌓아놓고 일을 시켜요. 근데 이제 제가 주일날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주일날 저 교회에 가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못 가게 하셔요. 예, 아버지가 못 가게. 일을 이렇게 쌓아놓고 오늘 이 일 해라.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미리 이야기했죠. 아버지, 제가 할 일은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토요일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다 했어요. 근데 주일날 또 교회 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아니다 이놈아, 오늘 이것도 해야 돼. 예, 제가 분명히 토요일까지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일을 다 해놨어요. 아버지 그 분량 주신 거 제가 이번에 교회 가야 되니까 아버지 제가 미리 다 하겠습니다. 다 해놨는데 아버지가 또 그 다음날 또 잡으셔요. 예, 못 가게 하시고. 예, 그런 정의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아버지께서 막 못 가게 하고 막 그럴 때도 일을 악물고 다녔어요. 그냥 갔어요. 군대 가서도 그냥 신교도에 그냥 가가지고 선임들이 뭐 주일날 교회 갈 사람 손들어 그래요. 첫 번째 딱 가는 날 신교도에 훈련 받는 손들어 그래요. 제가 제일 먼저 손들어. 다 손을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만 손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따라도 쫄쫄 몇 명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가서 교회에 갈 사람은 전 좋아서 교회 보내준가 봐. 나 너무 좋아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뒤로 나오라고 딱 이야기했더니 뒤로 가가지고 그때 조인트를 까면서 그냥 여기 막 차면서 그냥 그때부터 그냥 얼마나 그냥, 근데 아픈 척만 했어요. 사실은 군홧발로 찼는데 저는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래서 괜히 또 한 대 더 맞을까 봐서 아이고 아픈 척 했더니 그 다음에 안 차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강태호는 매주마다 교회 가. 딱 이렇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냥 마음껏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냥 마음껏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 저를 쫀들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하는 말이 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너는 교회 매주마다 너는 완전한 빼놨어, 너는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요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그래 그 어려움 만날 때 여러분 항상 사탄이 방해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해 나가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상실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하여서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더 큰 무리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에는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내가 그냥 한 영혼을 붙잡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자가 8개가 더 늘어났어요. 58, 7은 56이요? 예, 56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명으로 이렇게 봉사해 주셨는데 여러분 또 예배당 가득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자기 혼자 이렇게 목회를 하지 않고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왜 사울을 찾으러 갔을까?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실을 아마 이 바나바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이방인의 회심으로 왕성하게 교회가 성장하는 그 시점에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이 실행되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 뭐 했냐면은 큰 무리를 가르쳤자 이렇게 나옵니다.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자, 가르쳤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크리스티아노스, 그래서 못못에 속한 사람, 또 못못의 노예, 못못의 당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아누스가 붙은 형태죠. 전미사 이아누스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가이사 황제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가이사리아누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가이사리아누스. 또 헤롯을 따르는 사람을 헤로디아누스 많이 들어봤죠? 헤로디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로디아누스. 그래서 이아누스라는 것을 붙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래서 이렇게 안디옥 사람들은 교인들을 향하여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안디옥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종들,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추종자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희망을 두고 그리스도만을 최종 목표로 하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불렀다고요? 안디옥 사람들이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불렀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수동태적 의미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명함을 파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전도할 때 제 명함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명함 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명함 파가지고 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명함 돌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의 불신자들이 교회의 공동체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모이기만 하면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흩어져도 그리스도의 가르친 대로 살고 핍박을 받아도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꾸 그들의 입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냐면은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저들은 저들은 작은 예수다라고 별명을 붙여준 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들은 그리스도인, 당신들은 작은 예수라고 이렇게 그들이 별명을 붙여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교회를 향해 붙여준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비로소 처음으로 마침내, 비로소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 그래서 이 비로소는 처음으로 마침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시대에는 믿는 이 자들을 향하여 나사렛 이단 또는 도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했죠? 예, 나사렛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시대는 나사렛 이단 또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안디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기독교는 유대교의 울타리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삼는 완전한 새롭고 독립적인 공동체로 세상에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들 향하여 뭐라고 부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직장 다니면서 한 번도 자신이 교회에 다닌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는가?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라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주일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이 부흥은 단순한 감정적 어떤 열광이나 기적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 배경이 뭐냐면은 바로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배를 안 드렸고 당연히 예배는 드렸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들이 겸해서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에 체득될 때 그들은 비로소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의 훈련 없이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계속적으로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 들어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사실은 그것은요 거의 어려워요. 거의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변한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사울, 이 바울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그냥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들을 말씀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당신을 보니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 또 부활, 승천, 보혜사, 성령님의 보내심, 또 현재 일과 장래일 등 이러한 관한 여러 가지 사실들과 또 그에 따른 의미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배웠어요. 그래서 말씀이 뼛속까지 스며들자 그들의 삶은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뼛속까지 스며들어야지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저 자신도 보면은 정말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사실은 쉽게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습관을 한번 보죠. 내 습관을 지금까지 살면서 어렸을 때 습관이 지금도 똑같이 그대로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지 않습니까? 쉽게 변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시간이 없는, 예수님이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뼛속까지 들어와야지 그제서야 비로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지 가족들이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말씀의 성육신령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충격적인 모습으로 비치게 된다는 것이죠.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죠.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우리가 드러낼 때 사람들은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에 교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적다고 이렇게 말하죠. 교회에 등록카드를 쓰고 주일에 출석하면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에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붙여주는 훈장과도 같은 이름입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훈장 같은 이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뼈아프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제목으로 세상 법정에 섰을 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제목 때문에 우리가 세상 법정에 섰습니다. 섰는데 우리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여러분이 입증할 만한 충분한 어떤 증거가 있느냐는 것이죠. 당신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하고 구별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뼛속까지 들어와서 그게 삶으로 체득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 타인이 너를 칭찬하고, 타인이 너를 칭찬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타인이 우리를 칭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타인이 우리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삶입니다. 삶. 결국은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타인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 훈련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지 세상이 변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납니다. 자연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배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들은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1년 만에 이들이 변화가 된 거죠. 말씀 훈련을 통해 말씀이 우리 뼛속까지 스며들면은 우리도 변화가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당신도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 일에 헌신하고 이 일에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어떤 우선순위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내가 한번 변화돼야 되겠다. 우선순위만 약간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럼 지금이 그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함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의로 바르게 의로 교육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 이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변화되면은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다시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비로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비로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넉넉한 교회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우리 통성으로